어떤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교독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 다 읽으면 자기가 말씀 읽을 기회를 뺏기는 것 같다고. 좀 전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런 마음이셨나 싶어서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으니 그 사모하는 마음마다 주님께서 꼭 알맞는 말씀으로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했냐고 누가 물으면 성령 체험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다 그러면 어떤 은사,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는 일이거나 또 때로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일,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는 일, 이런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곤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체험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좀 전에 성령 체험이 은사를 받는 일이니까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체험이다. 그럼 성령 충만은 계속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제가 지금 방언으로 설교하면 다 통변 받으셨으니까 괜찮으실까요? 아니시죠. 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강한 어떤 감정적인 격동을 겪는 걸 성령 체험이라 하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그런 상태, 계속 울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어 있는 상태여야 성령 충만한 걸까요? 네, 아닌 줄 아시겠죠? 저 목사가 저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깊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삶 전반을 가르쳐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야 할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 영을 우리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하지 않고 성령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에 속한 일부, 그러니까 성부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일컬음 받으시면 그분 자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건데요. 교회에서 이 일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로부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활동으로 보아야 할지, 창조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을 경험했는데, 예수님도 성령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말했는데 이 성령을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봐야 할지,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으로 읽어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란 분이 그냥 범부가 아니라요,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이었습니다. 황제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이 황제가 이제 믿음이 있는 황제였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이분께 제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돼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감독으로 세운 분이에요. 황제가 초청할 정도로 온 교회가 인정할 정도의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381년에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이 삼위일체 문제를 놓고 함께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이 회의를 통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 그게 정리가 필요했냐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것까지 인정했다. 근데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지, 그분도 신이라고 따로 떼어서 성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 이전에란 말은 창조 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속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나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다 인정하는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381년에 제정된 건데요, 그 이후로 지금 약 1700년이 흘렀죠. 17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신조로 여기고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1700여 년 동안 유지됐던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씨름을 했느냐? 왜 굳이 이런 어려운 일을 그냥 하나님 이러면 되지, 왜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씨름을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가지 이름으로 한꺼번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 분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위치에 계시다, 같은 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앙인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아니 그냥 하나님만 혹은 예수님만 했으면 참 쉬우련만 세 분의 이름을 얘기해 주셨고 그분들이 같은 급이라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한 분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세 분이 계시자니 그럼 신이 세 명인가 고민도 되고, 이런 고민 끝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였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제 두 분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도 분명 하나님이신데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한 영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분이 된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 베드로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원래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11절 제1계명, 세상의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죠.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란 말은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한 그 구원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그 구원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원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누굴 만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을 오순절날 받은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다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어진 거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상황을 사도행전 2장 4절과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거죠.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다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여러분, 계시가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시는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뭐를? 세 분 하나님을요. 세 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을 증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증언하게 된 거예요. 나는 세 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요. 자신이 경험한 일이니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고민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대에 이 일들이 씨름이 됐던 것이고, 그 일을 교회가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로 정리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1700년 동안 간직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라, 성자가 활동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곧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두 번째인데요. 성령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뭐냐면 곧 복음이요, 곧 진리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가 믿을 내용이죠. 이것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1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은, 죄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누군가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듣다가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똑같은 복음을 대해도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어로 말해서 그런가요? 못 알아듣는 말이어서 그런가요? 학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셔야, 증언해 주셔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이란 말은 이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이 영을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바람과 같은 분이고 호흡과도 같은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바람은 어떤 무엇이냐?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막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그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느낌이고 소리는 듣는 건데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싶어서 막 뭘 저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때도 써보고요. 하나님, 누구는 방언 받았는데 전 뭡니까? 오늘 밤에 방언을 안 주시면 이 재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났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 기도를 얼마만큼의 분량을 쌓으면, 성경을 얼만큼 읽으면 성령에 막 충만해져서 뭔가 제가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언제 성령 받게 되었냐면, 언제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군요. 전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게 확 주셨어요. 그때 깨닫고 알게 됐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뭔가를 해봤는데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은 말 그대로 받는 거구나. 바람과 같다는 건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힘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모습이 무엇을 하시느냐? 바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딱 생각나는 건 바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딱 얹자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건넙니다. 그것을 건너고 나서 그 물이 다시 쏟아져서 이집트의 군세를 모두 몰살시켰는데 이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해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니까요, 쥐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서 콧김이란 말이요, 우벨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콧김, 주님의 바람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 구원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힘이 있고 능이 있으시되 구원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두 번째 뜻은 이제 호흡이란 뜻이 있는데, 루아흐는 호흡이란 뜻이 있는데 이 호흡은 생명의 창조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틀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여기서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영을 뜻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이 호흡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힘은 큰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셔서 정말 영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었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봤대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뭘 하게 되냐?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을 봤대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이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린 모두 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게 마음에 찔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마음에 찔리지 이 나쁜 녀석들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잘못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돌이 날라오죠. 그 돌은요 요만한 조약돌 이렇게 장난삼아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든 돌입니다. 죽이려고 든 돌. 그 돌이 눈앞으로 날라오는, 눈앞에서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날라와서 아무렇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외치셔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약 저였다면 이렇게 단언했을지도 몰라. 하나님, 예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돌 맞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너무 아파요. 아니면요, 하나님, 돌이 날라오는데 좀 멈추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싹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 하나까지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께 모두 다 의지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내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완전하게 삶을 맡겨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여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시고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대단한 마음이죠. 대단한 고백이고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앞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마음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좀 달라지기 마련인데, 상황이 얼마나 악했냐면 예수님 돌아가고 계신데, 죽어가고 계신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갖고는 누가 이 큰 거 가질래, 누가 이 조각 가질래 제비를 뽑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추악한 상황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군인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 대신 바라바를 내달라고 외쳤던 저 모든 군중들, 나를 두고 떠났던 저 제자들, 그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담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무리를 걷거나, 성령에 충만해지면 손대는 사람마다 낫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의 성품이, 인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때론 참 슬픈 광경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집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막 자기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시는 한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깊이 참회를 하셨는지 맨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오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인데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참회하셨는지 무릎으로 저 뒤에서부터 이 앞까지 기어오셨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프는 일은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 분란 일으키는데 선봉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냐면, 기도하다 은혜 받는 것, 한시적으로 잠깐 깊은 성령 체험을 하는 것, 이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건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마치 음식 많이 먹어서 배불러지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오래도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바뀔까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 있고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정말 이 땅에 아무런 분란도 분쟁도 다툼도 악행도 없어질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장 한 분인 바실리우스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께로 나아가며 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찾는다. 성령이 내주에 빛을 비춰줄 때 영혼들은 영적으로 변화되며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기분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완전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괴로웠습니다. 말씀이니까 증언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정말 온전한 성품을 지녔는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학자들의 이야기, 주석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증언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만났을 때 하나님 닮았네요 할까? 그 고민이 제게 있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은 아까 제가 초대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은혜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거룩해지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져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기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을 의미한다고 성서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영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고백하듯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